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만찬 예식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언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질 것이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직도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오해하고 있으며 고난이 오면 자신을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직선적이고 성급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강력히 반발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자신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급하고 충동적인 성격 탓도 있겠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진심 어린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본인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3년이나 훈련받았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은 고난이 오는 순간 일제히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극적인 상황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도 선언하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성만찬 예식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언을 해주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실 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 36절과 37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그 다음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겠다, 죽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새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에 대한 큰 고통과 부담을 안고 계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겟세마네로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들은 예전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영광의 그리스도를 목격한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신 예수님은 그들이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제자들도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것 같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기도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몸은 함께 있었지만 마음과 영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40절,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렇게 제자들을 깨우고 베드로에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말하고 다시 가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십니다. 그렇게 깨워주시고 다시 가서 기도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냥 자게 놔두고 다시 가서 세 번째 기도하고 오십니다. 다시 가서 기도하고 오셨을 때 첫 번째 기도하고 와서 깨우고 가서 기도하고 두 번째 오셨을 때 43절, 44절 43, 44절 읽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제자들은 저녁을 함께 먹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죽게 되었다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힘들게 기도하고 계신 그 시간에 그들은 잠들어 버립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제자들은 잠을 잤고 그렇게 잠을 잔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이 잠에 빠지게 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는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연약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실족했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날마다 실족하고 넘어지며 죄를 범합니다. 이런 연약함은 육신의 굴레 안에 있는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패와 실족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넘어짐 앞에서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는 성령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39절과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드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처음에 예수님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곧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두 번 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세 번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이며 완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으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잔을 옮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잔은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로 예수님이 담당하실 대속